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시리즈로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고요. 이제 다시 또 지난 4월에 이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만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웬만한 큰 교회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쉴 때 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난번에 설교를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7월에는 이건 작년 7월의 포스터인데요. 7월에는 선교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7월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8월에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떠나는 순으로 하는 게 좋은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또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단기 선교는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에 관한 마음까지도 접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되고요.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인간의 모든 감각과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컴퓨터보다 더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누가복음을 시작한다 해도 여러분 너무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는 맨날 주일날 누가복음만 들어요 이러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다시 시작한다 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이 또 레위기와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시편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의 서신서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들었던 20장 9절부터 18절의 설교에서는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이에 그 포도원을 강탈하려는 악한 종들,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악한 서기관,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은 곧 무너질,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피 흘려 죽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는데, 정작 그 성 안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배와 주머니만 챙기고 있는 지도자들을 보니 불의한 종들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을 맡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직장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지혜를 짜서 정교하게 돌보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거룩한 교회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종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른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봤던 이 불의한 종 말이죠, 그 불의한 종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종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불의한 종들이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될 영역에서는 불의하고 불충하면서 주인이 해야 될 영역을 넘보고 욕심을 내서 주인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돌 위에 떨어지고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종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 먼저 목회자는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까를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한다면, 성도들은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목회자와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당시의 세대가 어떤 세대였기에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3절에는요, 왜 당시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당부하시는지 그 이유가 등장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3절을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3절을 말씀하신 이유가 2절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3절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의미는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또 부풀려서 생각하지 말아라, 허황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풀려서 생각하지 말라, 허황된 생각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요,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오버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능력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결국 하지 못할 짐을 스스로 지고는 결국 낮아빠지고 자기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힘만 들으면 좋은데 서로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지지 않기 위해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평신도로서 할 일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역할인가? 목회자는 자신이 짊어진 목회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 무게를 벗어버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저 묵묵히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조금만 힘들면 막 힘들다고 막 여기저기 다 소문내고, 목회자 될 사람이 조금만 힘들면 나 피곤하고 힘들고 막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온 세상에 다 소문을 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벗어버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묵묵히 자신의 무게를 견뎌내라는 거예요. 평신도는요, 목회자의 영역을 스스로 허물고 들어와서 그 무게와 부담에 못 이겨서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자신도 어려워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5월 두 번째 주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설교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고
대신 지려고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저 자신의 십자가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 결국 충성된 종인가 불충한 종인가? 그거는 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9절부터 비유한 농부가 왜 악한 농부입니까?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충성은 하지 않고 주인의 영역을 침범해서 주인의 것을 강탈하려 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까? 불충하고 무능하고 악한 종의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분별하면서 내가 부충한 종의 자리에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충성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4월 마지막 주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비유로 나무라자 오늘 이제 19절은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비유라는 말씀, 자기들에 관해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는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알아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알아차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은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이고 내가 사는 것은 또 내가 사는 거다. 그러면 성경대로 적용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왔어요. 이 약이에요. 쬐그만 약. 몇 개 안 들었어요. 이 쬐그만 약을, 이 쬐그만 약, 진짜 눈꼽만 해요. 쬐그만 약을 타왔는데요. 이 작은 약병을 타왔더니 그 작은 약병에 이런 설명서 2장이 들어있어요. 이 설명서 보세요. 얼마나 큰, 깨알만큼 썩어 있어가지고 이런 설명서가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병 안에. 그래서 하도 내가 도대체 저 뭐냐 하고 오늘도 설교도 딱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여기 뭔 소리가 이렇게 적혀져 있나 봤더니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성상 어떤 모양인가, 또 효능과 효과는 어떤가, 용법과 용량,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주세요.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다음 환자에게, 이런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세요. 또 이상 반응은 뭐가 있는지, 일반적인 주의 상황은 뭐가 있는지, 또 서로 상호작용은 뭔지, 인부, 수유부에게 투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아이와 고령자에게 투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이게 2장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이 쬐그만데 이게 2장이 들어있어요. 2장이. 여러분, 제약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오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용해서 건강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인생의 설명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다.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읽은 대로, 들은 대로, 묵상해서 깨달은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과 주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병은 점점 심해지고요, 낫지 않는 거죠. 인생의 설명서여 처방전인 성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이 악한 종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20절에 보니까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위장해서, 스스로 위인인 척 위장해서 따라다니게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지만,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책 잡을 것도 없고요, 생명의 말씀도 놓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탐꾼들이 따라다닐 뿐 아니라 이렇게 질문도 했어요.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죠. 당신은 바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을 보면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참 지식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 지식이 참 지식인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그때야말로 참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정탐꾼들의 질문은 너무도 치밀하고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배움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말씀을 수용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목적 외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하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 저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냐 하면서 당신은 민족의 반역자요 라고 몰아세웠을 거예요. 그와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면 로마의 지배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어찌 자신을 보호해주는 로마를 거절할 수 있냐면서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자라고, 쿠데타를 꾸미는 자라고 또 고발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막힌 질문을 내가 한번 던졌다라고 스스로 그냥 속으로 그냥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금식도 하고 그냥 철야도 하고 그냥 주여 삼창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리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참 기도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배운 것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잘못하는 거죠. 나는 아직 내가 얼마나 펄펄 살아있나,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펄펄 살아있는지를 느낀다면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바꿔가리라 다짐하고 적용해야 드디어 그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되어서 내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죄송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바로 전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 바로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몇 %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몇 % 정도 이루어져요? 시연이가 없네요 오늘. 주원이, 준영이 맞춰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몇 %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역시 야 똘똘하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으니까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염려해라 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된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100% 이루어졌는데 땅에 내려오면 잘 안 된대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지연되고 뒤틀리고 오형되고 순위가 밀려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요거 얘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해서 그 얘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직접 일하시고 방해거리가 없으니까 신속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에서는 방해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방해거리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단의 영적 방해가 있죠.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원치도 않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사단과 비슷하게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산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사단의 자식인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그랬죠?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양심이 뒤틀리고 비틀어져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불의한 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에는 불충하면서 선을 넘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아주 사명처럼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일어서서 나부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죠. 나부터 말이죠. 나부터 내 주변에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상황,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작성해 놓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감사한가 막 생각이 되더라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난 거죠? 공평하지 못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야. 이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야.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난 거죠.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광주가 그런 땅이에요. 광주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그 관계를 아시고 기막힌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명령하시고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지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당시에 데나리온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강조적 의미가 있어요. 반 나눠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 딱 나눠서 그렇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강조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면 또는 가이사로 불려지는 카이저라고죠. 카이저로 불려지는 황제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면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가이사의 것만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사상이나 성경은요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돌 하나도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이사의 왕국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가이사에게 돌려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 거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 얘기는 가이사에 너한테 갈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응답이 갖는 이 비판적인 의미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서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 이렇게 막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는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책을 아무리 잡으려 해도 허점 잡으려 해도 허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점이 있을 리 있나요? 아무리 책잡지 못, 아무것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라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죄를 보면서 놀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화들짝 놀라야죠. 화들짝. 그리고 날마다 놀라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180도 바꿔가야 합니다. 날마다 바꿔가야 합니다. 날마다 바꿔가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값진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값진 하나님의 진리로 나의 인생을 바꿔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도 남을 만한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고 개혁되어지고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길을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져 가는 것, 그래야 해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